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함께 모여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정립되며 또 모르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배우며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일과 제목인 이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책 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 내용들을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계신가요? 네. 다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래서 복습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복습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우리 책 제목이기도 하고 일가 제목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로 이 책이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시작을 주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이제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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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행복하신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황들이 이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것이죠. 네, 맞습니다. 나오셔서 가르쳐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때는 행복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야 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책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누구시라고 이야기했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끊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네, 지금 컨닝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끊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우리가 배웠죠? 네, 맞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네, 책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이 죄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도록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하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요즘 코딩이 유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코딩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하도록.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주인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긴 문제가 무엇이었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요, 중립의 상태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했지만 주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끝에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그 복 주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만족도 평안도 누릴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그 길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나눴죠? 죽음이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 우리의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통해서 나눴는데요. 어떤 복을 받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고 함께 배웠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3과 4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3과 보시면은 3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죠. 그 아래 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도 또다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최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결과가 있다라고 이제 3과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제 함께 나누기 앞서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왔는데 1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갑자기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정죄함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대뜸. 그래서 우리가 이 1번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죄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자,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죄를 지어도 이미 얻은 복과 구원, 영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지었던 것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은 죄의 결과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지어도 이미 얻은 복, 구원, 영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반과로 그 1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죄는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네, 나 더 이상 죄인이 아니네, 그럼 죄를 지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물론 아닙니다. 그 왜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번 반과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 하나 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죠. 그 혈연은 끊어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 자녀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선 이야기를 책은 기록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래서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책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우리 가운데에 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또 죄 앞에 우리는 동시에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2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반가로 1번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신하십니다. 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근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근심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책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움을 느끼거나 후회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책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반과로 2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죄를 지었을 때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징계는요,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이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징계는요, 여러분 아프죠. 여러분 학창 시절이나 유년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혼나거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괴롭고 아픔이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때로는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징계는 정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회개하여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즉 사랑의 매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뒷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는 문제이죠. 그러나 동시에 은혜일 것입니다. 죄에는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죄로 인해서 징계가 주어진다라면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책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삶에 우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한다면은 그 징계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징계와 상관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징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묻고 깨닫는 은혜를 또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3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누리지 못하는 은혜와 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무엇인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죄로 인해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앞서 말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죄는 이 은혜와 복의 통로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 교제의 통로, 복과 은혜의 통로가 막히듯이 또 그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막힘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죠. 끊임없이 발생되는 우리 삶에 있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4번입니다. 4번에서 반가로 1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전의 것은 모두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주권 아래에 있었던 신분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래 표에 세 사람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함께 해당되는 진리를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사람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하나 치시고요. 여기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해되셨죠? 네, 함께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나는 의의 종. 아멘. 네,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엔 이름을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은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규성은 하나님의 자녀, 이규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이규성은 의의 종. 아멘.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어나서 외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법 반가로 2번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아까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 깨달음이 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죄는 세월이 지나거나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의 해결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보혈의 피입니다. 능력이 있는 피인 것이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씻으시는 피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반가로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했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회개했다면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되었을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었을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도 없으며 정죄도 없으며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방가로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법,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계속해서 회개한다면 반드시 죄를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우리의 의지로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죄를 회개할 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것이 될까요? 또 그것이 아니죠. 왜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죄를 회개할 때,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성령의 근심과 책망 가운데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고 3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3과 끝났고요. 몇 시까지 오늘 이게 시간이 있는 거죠? 40분이요. 그러면 4과까지 하고 우리가 활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4과의 제목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 그 아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곧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대단히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마귀와 싸운대요. 왜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존재이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스스로 주인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됐다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이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누구와 적이 되는 거죠? 마귀와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마귀는 힘이 있다라고 책은 말합니다. 그러나 책은 또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장 넘어가서 그렇다면 먼저 영적 권세에 대해서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와 대적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반가로 1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사탄, 이 세상 신 등으로 불립니다. 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하나이지만 귀신은 숫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마귀는 참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은 같은 존재, 의미적 차이를 가지는 같은 존재이고요.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는 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그럼 처음부터 마귀였는가? 참소자였고 대적자였는가? 아닙니다. 2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귀는 원래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으뜸 가는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서 반역을 일으킨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그래서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므로 타락한 존재임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존재인가? 우리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죠. 그래서 마귀는 반역에 실패하고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왜 고통이 계속되고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불의와 괴로움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그래서 사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이번에 방가로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워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귀는 이제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유혹해서 타락시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DNA를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요. 도둑질을 네? 네.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도둑질을 해요.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둘 다 능숙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왜 그 일들이 가능한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네, 처음부터 범죄했던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데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나요? 마귀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또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 괜시리 마음에 오늘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족 예배 드리자고 이제 하면은 예배 드리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방에 혼자 들어가고 그랬는데 마귀가 아마 저를 그때는 지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려워. 마음이 무거워. 불편해. 다른 일들이 막 많아. 사단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래서 세상의 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그리고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귀는 하는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 공경이라는 그 명목을 가지고 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라고 해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우리가 쌓여서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 역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 이 또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비판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공동체의 분열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죠. 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질병이 사단이 일으키는 것인가? 그것은 또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씁니까? 하나님이 씁니까? 하나님이 세죠.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하였다가 쫓겨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지배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길 권세도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우리 어렸을 때 그 싸우면은 우리 아빠 누구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하나님이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선포하고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책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을 유발시켜요. 우리가 만약에 마귀랑 직접 싸운다고 한다면, 마귀가 눈에 보인다면 우리가 마귀네 하고서는 이길 수 있겠죠.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 뒤에 숨는다라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배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우리의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인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찾아가가지고 뭔가 막 저를 공격하면, 누군가가 예배 드리려 하는데 막 저를 괴롭혀요. 그러면 가가지고 마귀 노릇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우리는 싸워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금 말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자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정결함은 영적인 건강함입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병들고 약한 영적인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어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감지되셨습니까? 그럼 즉각적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할 때 그리하면 우리를 피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는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마귀는 즉시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등등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는 선포해야죠. 우리는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리고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사랑과 용서로, 탐욕은 나눔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미움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 반대 정신으로 이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미움은 사랑으로, 또 용서로, 탐욕은 나눔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과 4과를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계속되는 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것 가지고 좀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는 3과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편지 쓰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종종 마음이 이제 답답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편지를 쓸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다들 연애 편지 한 번씩 써보셨죠? 그 연애 편지에는 그 마음의 진정성이 담기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연애 편지 하듯이 또 비밀 편지를 하듯이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애 편지 하거나 부모님께 편지할 때 우리 감사의 인사도 드리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버이날 맞이해서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3과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또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또 우리가 죄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었는데,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편지를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등등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는 편지를 좀 써보고 싶습니다.